고린도 전서 3장 13절 말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거할 수 있도록 온갖 하나님이 역사를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좌정하고 거기서 역사하고 거기서 모든 역사는 꼭 내가 하는 역사 같아도 하나님이 주동이 돼서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는 그 사람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꼭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도 실은 성령님이 주님이 그 안에서 주동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런저런 순종을 하고 십자가의 길을 지으면 걸어가면 그 사람이 꼭 십자가의 걸음을 걷는 것 같아도 실은 그 속에 주동이 되는 성령님이 주동이 돼서 그 사람을 십자가의 걸음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사람의 하는 일은 꼭 힘써 하는 같이 보여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안에서 다 실은 다 역사를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물 주고 씨 뿌리고 하는 그런 것은 힘써 하는 것 해도 그 속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은 역사였고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 그 공로는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심부름꾼이 되어서 이런 순종을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속에서 했지만은 상은 그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 주는 이도 상 받고 또 심는 이도 상 받고 각각 상을 받는 데 있는데 여기에 건축하는 데도 두 가지 일인데 첫째는 틀을 닦는 그 일에도 이렇게 바울이 힘써 수고를 했는데 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 속에 성령님이 그 일을 다 이루었지만은 그 겉으로는 바울이 했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또 그 위에 터 닦는 일도 이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전하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잘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이 터 위에 세우는 것인데, 그 일을 잘하면 또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못하면 해를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석도 물심판이 왔을 때 반석이 내려가면 해를 받고 반석이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다 상을 받는다 하는 그것도 역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은 길이 있지만은 막 거기서 믿음을 다 저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공력이 다 불탄다. 불이 오면 세운 거, 자기가 세운 것이 다 불타는 그런 것으로 됐다면 그게는 아무것도 구원을 얻지를 못한다.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구원을 얻되 불가운데 얻는 것처럼 다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불가운데서 다 잃어버린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요 구원은 기본 구원을 가르칩니다. 이 건설군이 다 무너져도 기본군은 남아 있습니다. 기본군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바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해라. 거하실 수 있도록 해라. 첫째, 성령을 모시라.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시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모셔서 성령이 와야 주동이 돼가지고 하지 사람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 성령을 너는 내 마음의 성전이니까 내 마음에 오도록 해라. 이게 바로 요즘 영감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 사람의 이 구원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다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영감을 받는 일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영에는 항상 거하시지만은 내 마음에는 그했다가 떠났다가 그했다가 떠났다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모시려고 내 마음이 임써 내 마음에 오도록 오늘 찬송처럼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소서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또 올 수 있도록 말씀과 하나 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즉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은 지금까지 믿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뒤는 하나님의 참 뜻을 찾게 됩니다.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도록 힘쓰라 그 말입니다. 영감을 받도록 힘쓰라. 내 마음에 힘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감을 받아야만 그 뒤에 우리가 다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것이지 영감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은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 거짓부리요. 참으로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을 수도 없고 찾아도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의 성령이 와서 그 내 마음의 성령이 주동이 되면 그런 일은 다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이것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라는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을 지켜라. 거룩에 순종을 해라.
거룩 순종이라. 그러니까 터 위에 세우는 것은, 반석 위에 세우는 이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첫째 무엇을 순종해야 했습니까? 거룩을 하도록 순종해라. 거룩은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것, 여기에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하면 더러워지고 죄가 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라. 하나님이 금한 것,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안 하는 이것이 터 위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거 있는데, 하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18절에 자기를 아무도 속이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고 이렇게 그래야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지혜로운 자가. 자, 하지 말라는 거, 거룩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요.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이 금한 거 하지 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말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지혜를 배웠습니다. 지혜는 무엇이 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혜인데 어떤 지혜입니까? 첫째는 빛남의 빛을 탕감해 주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죄에서 돌아서게 할까? 그걸 돌아서게 할 때 그 사람 참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죄에서 자꾸 돌아서게,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의로 나가게 하는 것. 옳은 대란 말은 하나님이 하라는 그 계명대로 지켜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자가, 그것이 지혜로운 자요. 지혜로운 자요. 그 다른 사람을 안 믿는 자를 믿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죄에서 돌아서게 하고, 또 그 사람이 옳은 대로 또 돌아오게 하고, 이런 것이 다 지혜 있는 자요. 이렇게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힘써서 그 사람을 참 사람으로 되도록 도와줘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지혜를 가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란 말은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에도 죄를 짓지 말고, 또 물질에 대해서도 죄를 짓지 말고,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도 죄를 짓지 말고, 이 땅에 어떤 것도 너는 거룩을 지키라. 즉 더럽히지 마라.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너가 모든 계명에 하나님이 금한 계명을 너는 행함으로 인하여 더럽게 되던 이 자가 되지 말아라. 죄 짓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틀을 세우는 것이요. 터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이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틀을 닦는 것 하나 있고 틀을 세우는 것 하나 있습니다. 닦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또 틀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찾아서 행하는, 순종하는 것인데, 이렇게 순종하려면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가 하나님 성전이니 거기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도록 해라. 성령이 내 속에 거하지 못하면 너는 온전히 그 틀을 닦지도 못하고 온전히 터 위에 세우지도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짓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면 너는 주님의 대속을 참으로 믿을 수가 있는 자가 됩니다. 틀을 닦다면 주님의 대속을 참 믿는 자가 된다. 이래서 이 상을 받는다. 이게 믿도록 힘쓴 것도 상 받고, 자기가 끝까지 대속을 믿은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상이 되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틀을 세우는 일에 이렇게 힘써서 틀을 세우면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틀을 세우면 이 터 위에 자스가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터 위에 세워놓고
터를 닦아놓고 터 위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됐는지 잘못됐는지, 나도 터 위에 터를 닦아놨다, 나도 터 위에 집을 세워놨다, 전부 다 그래 샀는데 하나님, 그래, 너희들이 참 터를 잘 닦아놨는지 보자. 하나님이 원하는 그 터를 닦아놨는지 보자. 또 터 위에 세운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기에 만족하도록 되는지 보자 하면서 하나님이 홍수를 하나 보내봅니다. 홍수를 막 내려보내봅니다. 창수가 나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그 반석이 훅 떠내려가 버리면 그는 터를 닦지 않았다, 반석 공사를 안 한 겁니다. 반석 공사 안 했다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하지 않고 믿는 척하거나 다른 걸 믿거나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다 가짜배기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하나님이 물심판에서는 물로서 싹 쓸어버리면 전부 다 그건 다 떠내려가 버리니까 이 가짜배기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외식으로 믿었고 거짓으로 믿었고 온전하게 믿지 못했고, 그래서 홍수에 다 쓸려가 버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심판하는 홍수 심판 같은 거는 이 땅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는 환난은 여기서 실패하면 다시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심판은 기회가 없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으로서 영원히, 바로 그런 심판으로서 영원히 불못으로 가든지 영원히 그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든지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그런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 재림 전에는 은혜의 때다 그 말이에요. 재림할 때는 은혜의 때가 아니고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 심판은 다시 기회가 없는 심판이요, 그것으로 다 이제는 모든 땅의 생활이 다 종결이 되고 또 준비하는 것이 다 종결이 되는 때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란이 올 때는, 환란이 주님 재림 전에 오는 이런 여러 가지 환란은 아직은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는 있습니다. 한 번 내가 실패했다고 이제는 그것을 끝은 아니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냐고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종말도 그렇습니다. 개인 종말이 오기 전에는 한 번 실패했으면 다시 또 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습니다. 그거는 지나가서 다 없어졌지만은 다시 또 다른 기회 있으면 또 할 수는 있지만은, 근데 개인 종말이 와버리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 전에 오는 환난이나 이 개인 종말 오기 전에 오는 환난은, 이거는 이 땅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참 하나님의 이 긍휼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재림이나 개인 종말 때는 없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개인 종말을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개인 종말이 안 되도록 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다 해놓으면 그 사람이 후회 없는 자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그 사람의 공력, 터 위에 세운 그 행위가 전부 다 불타든지 그대로 남아서 있든지, 불타면 그다 해를 받고 남아있으면 그들은 다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반석이 그대로 반석으로 지은 기초 같으면 남아있을 것이고, 반석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모래로 지은 것 같으면 다 쓸려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반석이니 여기에 그 터 위에 세운 것이니 이런 것은 다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친 거기 때문에 실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실상을. 우리의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믿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즉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 생활의 큰 이 줄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먼저요. 믿는 것을 바로 믿게 되고, 그럴 때 그 믿음의 힘으로 믿는 것이 진실하고 믿어지면 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믿으면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 찾아서 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은 그 다음이요. 근데 믿는 것이 고장이 나버리면 행하는 것은 그건 다 행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틀을 먼저 닦고 그 위에 세워야 되지, 틀을 닦지 않고 위에 세우려면 그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된 같아도 나중에는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는 아무리 집을 세워도 헛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런 성전과 이렇게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성전을 다 지어야 되는데 그 성전 건축해라. 학교에서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이 돼서 성전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나라가 포로로 잡혀서 더 외국으로 이렇게 다 쫓겨나 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랬다면, 다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다 죽었다 이 말은 성전이 다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다 무너져 있는데 다시 우리가 하나하나 집을 지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이 거하실 때 비로소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하시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이제 영원한 무궁세계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는 그의 제사장이 되고 그의 신부가 되고 그의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고 그의 모든 종이 되고 그의 것이 되고 그의 교회가 돼서 그렇도록 영원토록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자, 그 나라에서 나는 이런 능력도 없고 무능한 자로, 참 그는 초라한 자로, 가난한 자로, 영광 없는 자로, 부끄러운 자로 이렇게 영원히 사는 그 길도 있고, 그날에 부유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실력이 있는 능력자로 이렇게 다 어디든지 다 등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 있는 자로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이 땅에서 상으로 주십니다. 무슨 상입니까? 두 가지 상. 하나는 틀을 잘 닦으면 받는 상이요, 하나는 터 위에 잘 세우면 받는 상이요. 즉 심는 자에게도 상 주고 또 물 주는 자에게도 상 주는 이 상을 준다 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상을 준다. 바울에게도 상을 주고 이 아볼로에게 상을 준다. 그러나 이것은 다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그들이 자라나게 한 것은 아니다. 물 준다고 자라나는 건 아니다. 다만 물 주는 수고를 함으로 하나님이 자라나게 했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지혜로운 일을 하는 이것이 곧 상 받는 일이요. 또 하나님의 이 금한 것을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상 받는 일이요. 하나님 큰 상을 받는 일이요. 이렇게 큰 상을 받는 일이요. 또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가 참으로 믿을 때 그런 큰 상을 받는 일이요. 이 상이 얼마나 큰지를 좀 계산을 해보고 따져보고 자꾸 이렇게 파고들어 보면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그 속에 평안이 나오고 이렇게 될 텐데, 이런 것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니까, 계산을 안 해보니까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것만 있는 것까지는 그렇게 자기한테는 능력이 없습니다. 듣는 것은 하나의 뚜껑만 열어주는 것 뿐이지 뚜껑 알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자기가 다 이렇게 보고 다 먹고 해야 되는데, 설교는 뚜껑 열어준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뚜껑을 열어서면
설교 끝나면 뚜껑을 딱 닫아버리고, 설교 끝났으니까 이제는 생각할 거 없다. 닫아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 능력이 없습니다. 뚜껑을 열어놨으니까 이제는 어려운 뚜껑이 열렸으니까 이제는 그 안에 그것을 다 끄잡아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다 만들고 그것으로 먹고 그래 해야만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냥 슬슬 읽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연구하면서 또 자기와 대비하면서 자기를 또 생각해가면서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해가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안 되면 그건 듣고 그냥 줄줄줄 흘러버립니다. 들은 것이 그냥 말로서 들었고 말로서 흘러버리고 이제 들은 것이 끝나면 딱 뚜껑을 닫아버리면 뭐가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야 오늘은 또 어떤 뚜껑을 열었는가 보자. 뚜껑 열었으면 여러분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거 가지고 뚜껑 열린 것에 안에 있는 것을 자꾸 혼자서 전부 다 그걸 다 파고 안에 있는 걸 다 끄잡아내서 자기 것을 만드는 이 노력이 설교 듣고 난 뒤에 말씀 듣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이요. 근데 그 일을 안 하니까 뭐 이래 전에도 저래 전에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무슨 이런 논쟁도 없고 비판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그냥 그러면 그런 것 같다 이러면 이런 것 같다 틀리게 전에도 뭐 틀리게 뭐 듣고 이렇게 해보면 거기는 아무 생명 역사가 없습니다. 자기 복음이 안 되는 자기 복음이 된단 말은 자기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자기대로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이건 이런 거자 저런 거다고 자기가 자꾸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럴 때 그것이 하나님 밝혀지고 그럴 때 자기가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지. 그래서 따져라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백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자꾸 따져야 된다는 거야. 그 백 목사님이 그 설교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 저기 앞으로 저렇게 하면 앞으로 살아난다. 저기 살아난다. 그런데 따지는 것이 없고 그냥 좋은 좋고 그냥 저 사람이 말이고 이 사람이 말이고 다 말했으니까 뭐 다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게 아마 안심하게 그냥 우리가 그냥 믿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연 성경에 그렇느냐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그 성경에서 자기가 확정이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지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가 그 속에서 믿음이 확신하게 자기가 되어서 이제는 누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해도 성경을 딱 대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 이래가지고 마지막 이 환난이나 이 어려움이 왔을 때는 성경밖에 안 남습니다. 성경에서 깨달은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누가 이렇게 깨달아서 내게 가르쳤다. 그것은 성경을로 깨닫는 과정이지. 그게 과정입니다. 그래서 백목사님 설교는 성경을 깨닫게 하는 좋은 안내서입니다. 학교 가면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는데 교과서를 잘 깨닫기 위해서 참고서가 있는 겁니다. 참고서를 통해서 교과서를 다 파악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가 이번 설교는 성경을 인도하는 안내서 정도지 그것이 성경의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을 잘 안내했다면 좋은 안내서입니다. 성경을 잘 깨닫도록 했다면 좋은 안내서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거기에 성령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이 감동은 말씀과 하나 될 때 성령이 오는 것이지 말씀과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성령이 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일단 내 마음에 하나가 돼야 돼요. 내 마음에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할 때 내 지식과 말씀과 하나 되고 내 마음에 이 믿음이 하나 되고 또 내 몸이 하나 됩니다. 행함이 하나 됩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내 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자기를 다 들이며 행할 때 그럴 때는 내 양심과 하나가 됩니다. 내 양심 속에 성령이 이제는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행할 때 다 들여서 행하면 즉 요단강을 건너면 그제서야
성령이 내 마음에 이제는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라는 이 양심은 자기를 다 드릴 때 그 양심과 내가 딱 하나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나를 점령을 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있지만 내가 아니고 성령이 주동이 됩니다. 분명히 내가 말하는데 성령이 주동돼서 말하게 됩니다. 내가 행하는데 성령이 주동이 돼서 행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도 성령이 주동이 돼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동이 돼서 하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참으로 믿지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찾지 뭐 다른 걸 찾아주겠습니까? 성령이 안에서 주동이 되어 있는데, 또 성령을 하나님 뜻을 찾았으면 그대로 행하지 뭐 그대로 안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마음에 이렇게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은 전부 성령의 이 모든 능력의 길입니다. 그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자들의 행전이라 그럽니다. 사도는 예수님 성전하시고 난데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받아서 행한 그 모든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껍데기는 사도행전인데 속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다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은 성령이 행하는 성령행전이요, 겉을 보면 사도들이 행한 사도행전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껍데기는 사람이고 안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은 하나님이 나를 점령해서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증명해 나면 그 길은 전부 다 영생이 되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꾸 읽어보면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이걸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고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런 사람의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전부 다 참 우리 생활하는 게 참 누추하고 참 초라하고 참 더럽고 참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기 보기에도 이렇게 무능한 그런 신앙생활이지만 성령을 받고 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동이 되면 막 그 사람이 모든 마음의 지식이나 믿는 것이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뭐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물질을 대하는 것이나 보면 다 이것이 하나님 보고 감동이 될 만한 그런 걸음을 걷게 된다. 그것을 가르쳐서 이게 틀을 닦는 것이고 이게 터 위에 세우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그때 성전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는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된다. 그 말. 그래야 그것이 곧 구원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